2022년도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의 여정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지요.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응답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신 말씀의 응답이 여러분 속에 담겨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얼마만큼 큰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텐데요. 시편 103편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로 22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수로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신다고요? 여호와의 천사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셔서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딱 이루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희 천군이여, 모든 천군이여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천군이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요, 뭘 보내세요?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랬어요. 너희여. 그 말은 뭐겠어요? 너희란 말은 천군 천사를 다 합친 거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건 2022년도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겠지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요 모든 응답을 여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2022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응답들을 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딱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생각하고 지나치지 말고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를,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갈 것인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딱 새겨야 돼요. 그래서 2022년도 우리 다락방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제1, 2, 3 RUTC 응답 24지요. 그렇죠? 이게 우리 다락방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 교회 주제는 뭐예요? 2022년도?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48절. 여러분 마음속에요, 한 해 동안에 내게 주신 응답과 은혜가 말씀으로 이렇게 한 판에 딱 새겨지도록 오늘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이 얘기 하셨지요. 나의 24. 그렇죠? 나의 24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 24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24예요? 현장 24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요. 자, 나의 24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늘의 보좌, 그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나의 24란 말은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그분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은혜가 있길 좀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 2022년도 오기 전에 2020년도에 12월 달에 4가지 얘기를 쭉 해나갔어요. 나의 24를 누리는 비밀.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 고백하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늘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 고백 뭐라고요? 24라고요. 이때 뭐가 바뀐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사는 상태가 되어야 된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저주쟁을 꺾고 계시고 지금도 흑암 이기시고 나와 함께하는 사실, 이게 여러분 속에 늘 고백되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단은 이것만 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길 찾았고 해방받았고 승리했는데 사단은 자꾸 요거 하지 못하도록 네가 주인 되어 살도록 자꾸 얘기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는 게 큰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거 놓치지 마세요. 그냥 한 번 하고 끝났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건 계속 돼야 돼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여러분 삶 속에 평상시에 이것이 탁 머릿속에 박혀야 돼요. 문제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고백돼야 돼요. 당황한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고백돼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당황한 일이 생기고 뭔가 문제 생겼을 때 이 고백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나의 24라니까요. 이 보좌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뭘 얘기를 했습니까? 그냥 고백으로 그치면 안 되고 이 복음을 뭐 하라고요? 내 삶 속에 적용하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데 내 삶의 문제 사건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적용을 뭐 하라고요? 24하라고요. 24하라고요. 어떤 문제든 복음 앞에 끝나니까 그리스도께서 진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 여러분 속에 답이 된다, 응답으로 와 있다면 어떤 문제 만나도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당황하지도 말고요. 너무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낙심하지도 말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속에 주인 되면 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재앙 만나고 고통 속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 문제의 재앙과 저주를 끝내셨다. 이 문제 속의 역사는 흑암을 그리스도께 이기셨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뭘 내리라 했어요? 분명한 답을 딱 내린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승리하게 딱 되어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구원 얻을 때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도 내 삶과 현장에 그리스도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복음과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적용이란 말은 복음과 내 모든 사건 속에 그리스도가 상관이 있어져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잔머리 쓰고 막 머리 쓰지 말고요. 문제 딱 생기면 이 문제는 그리스도면 되지. 그래, 내가 지금 이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 속에 정말 주님이 주인 된다면 이 문제에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실 게 있다. 그게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왜요? 우리는 보좌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틀린 신분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끊임없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타협하지 말고 복음을 고백하면서 문제 사건 생기면 복음으로 답내버려라. 참된 승리 있기 바랍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 누리는 24예요.
그리고 뭐라 얘기했습니까? 복음을 적용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뭐 하라고요? 내 삶에서 누리라고요. 그 누림 24라는 겁니다. 누림 24라고요. 복음 누림 24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뭐예요? 권세라니까, 권세. 이거 내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 누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뭐 한다고요?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살아난다고요. 모든 게 살아나요. 영육간에 모든 게 살아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있습니다. 그렇죠? 요게 여러분 삶 속에 계속되는 누림의 시스템으로 딱 자리 잡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 딱 생기면 이게 여러분 속에 탁 떠올라야 돼. 그렇죠?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된다니까. 흑암 이길 수 있는 문제 사건 속에 흔들리지 않는 그 비밀을 갖고 있다면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문제 속에 내가 답을 얻어야 그때부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다니까. 내가 여기에 문제 사건에 묶여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들려요. 그래서 내 인생 속에 복음으로 탁 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듣고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시스템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문도 바꾼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자꾸 있도록 문제 생겨 사건 생기면 뭐 하지가 아니라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 만났어도 이 얘기 그대로 해주면 돼요. 당신 인생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당신 인생에 이 그리스도가 고백되면 된다. 문제 온다? 그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왔을 수밖에 온 거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으로 끝난다는 사실 가지고 답을 내버려라. 그리고 당신이 누릴 건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다. 그렇죠? 내가 누릴 거고 현장에 만난 사람에게 전달할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뭡니까? 복음의 고백이 있으면 내 삶 속에 응답이 시작되니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거잖아요. 복음 증거 24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24 서는 거지요.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응답으로 자리 잡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이것이 누려져야 돼요. 이게 나의 24예요. 이게 여러분의 응답의 기도문으로 딱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문을 만들어 준 거예요. 24 하도록. 바쁘게 뛰어가지 말고 차분하게 언약 붙잡고요. 말씀 안에서 응답을 누려가는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나의 24예요. 나의 24. 이것을 누리는 응답의 플랫폼이 딱 4개 있으면, 그렇죠? 이 축복이 날 통해서 현장에 전달되는 빛으로 나타나는 파수방으로, 그리고 그 응답이 현장에 소통되어지는 안테나로 연결돼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여러분 삶 속에 평상시 계속 누려가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교회 24예요. 교회 24. 교회 24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고 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게 나의 24라면, 교회 24는 뭐냐면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뭐 하는 곳이에요? 전달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냐? 보호자의 축복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내 현장에 이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내 현장에 쏟아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또 그 말씀 붙잡고 응답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와 같은 축복으로 역사하는, 그렇죠? 여러분의 응답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예배라니까. 예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무엇보다도 이게 성공돼야 돼요. 예배에 성공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요렇게 한 겁니다. 세절기. 세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유월절은 구원, 오순절은 하나님의 인도, 수장절은 천국의 배경,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라는 겁니다.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렇죠? 그 응답의 역사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 어떤 얘기 하셨어요?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성막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었어요. 문도 성막 중심으로요. 남향이니 북향이니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성경은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되도록이면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날마다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막 중심이었다니까. 이 성막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중요한 거, 언약궤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이 성막은 모든 하나하나 기구가 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근데 그 안에 핵심적인 게 뭐예요? 언약궤라. 언약궤 안에는 몇 개 들어가 있어요? 3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죽을 것 같았는데 죽이지 않고 하나님 먹여 살렸다니까요. 그 하나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십계명, 말씀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팡이. 다른 사람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게 아니라 누구 지팡이에 싹이 났다고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는 거지요. 강단의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이 중요한 응답 안에서 승리하게 나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뭘 얘기를 해요? 성막과 회막이 있어요. 회막은 뭐예요? 그야말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모이는 회막. 이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철저하게 이 중심으로 딱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뭐냐면 성막과 회막과 장막. 장막은 뭐예요? 우리 집이에요, 집. 흩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이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여서 흩어져서. 그렇죠?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인생이에요? 영광 돌리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그 주신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 속에서 키는 뭘까요? 키는 이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모세가 광야 40년 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했어요?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경험을 따라가고 내 입장을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대부분 다 광야에서 죽었다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을 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2022년도
말씀이 내 삶 속에 응답으로 역사하심이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나의 20사란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산다면, 그렇죠? 교회 20사란 말은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누구 말 따라가야 돼요?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예수 주인이에요. 또 그렇죠? 예수 주인 실컷 고백해놓고 말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 내가 들은 대로. 우리가 자체를 못하면요, 하나님이 제주한벽교회 강단을 세우신 이유는 제주한벽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제주한벽교회에 오신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주한벽교회 주신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지금 계신다니까.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렇죠? 그거 상관없이 여기 저기 가서 계속 듣는다. 뭐가 똑같은 줄 아세요? 내 집 놔두고 남의 집 가서 계속 밥 먹을 것 같아요.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외식을 하면 되게 좋잖아요. 외식하면 되게 좋고 집 나가서 막 먹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몸에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니까.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집에 와서 김치 하나 놓고 먹어도요, 집밥이 더 좋아. 집밥이 더 좋다니까. 근데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여기 맛집 좋대. 그 맛집 가고, 여기 맛집 좋대. 그 맛집 가고. 말씀을 똑같이 그렇게 들어. 맛집 찾아다니듯이 여기저기 기웃기웃 다닌다니까. 그래고 나한테 맞는 메시지가 있대. 찾아다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강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제주한벽교회, 하나님이 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이 교세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제주한벽교회 강단의 말씀 듣게 하셨는지를 이유를 아셔야 돼. 그 속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뭐 하시는 게 있어요? 말씀하시고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으로 고백한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서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문제 생겼다. 주인 딱 고백하고,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내가 해방을 딱 받았어. 해방받고 끝나면 안 돼요. 편안해. 맞아. 예수 주인 고백하면 편하다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면 또 다시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받다가 말씀이 딱 뿌리 내려지면 그게 기둥이 돼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 기둥이 딱 서야 된다니까. 내게 그 기둥이 서서 그 기둥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생기면 가장 먼저 주인 딱 고백하고 해방받은 상태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딱 들어보라니까요. 강단 말씀 딱 들으면요, 그 속에 모든 답이 나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요, 조용히 앉아서 딱 주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내게 들린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게 참된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 축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들려지면 내 인생이 서밋으로 서가는 응답이 시작돼요. 말씀이 들려지면 나의 삶에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는 광야길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광야길 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언약궤 따라 움직여 가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누굴 세워서? 모세를 세워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냥 예배, 은혜 받는 예배로 끝나지 말고 그 속에서 오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질문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첫째 주 뭐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2022년도) 우리 교회에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 주간에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2020년 전체를 이끌어가는 메시지라니까요. 매주 주는 메시지는 매주 응답받는 거지만 한 달 동안 주셨던 메시지는요, 1년 내내 우리가 응답받아갈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복음들은 너희 말하는 거예요. 예수 주인한 너희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에 뭐에 너희는 증인이라. 하나님 여러분을 이 일의 증인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고백하는 너희는, 그렇죠? 이 일을 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하나님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2022년도 그 증인의 응답 속에 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 안에서 모든 걸 이루어가라니까요. 자, 두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는 증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뭘 가진 자라고요? 우리는 복음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불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하는 복음 가진 나. 이 복음 가진 자 속에 말하는 건, 자, 가진 자입니다. 가진 자. 아는 자가 아니라 가진 자라니까요. 복음 가진 자의 무슨 세팅요? 영적 세팅. 여러분, 무엇으로 세팅돼야 돼요? 여러분, 뭘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얘기한 겁니다. 복음 가진 자는 무엇으로 세팅되어야 되냐? 다른 이렇다 저렇다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뭘로 세팅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낸 무슨 뭘로? 갈보리산 언약으로 세팅해라. 그리스도께 다 끝냈다. 그리고 뭘로 세팅하라고요? 감람산 언약으로 세팅하라고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내 안에, 내 현장 안에, 이걸로 세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로 세팅하라고요? 마가다락방 언약.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약속하셨고, 그 성령 충만 붙잡은 자들이 증인되어 나갈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1장 14절 기도서로 들어가라.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를 넘어서 복음을 가진 자 아니냐. 그래서 이 세팅이 딱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22년도 여러분에게 폭풍 같은 문제가 몰려도 괜찮을 거예요, 아마. 오히려 그 문제가 응답으로 다 뒤바뀌어 갈 거예요. 여러분 속에 쌓여있는 모든 것들이 뒤바뀌는 시간 될 거예요. 왜요? 여태까지 우리의 세팅이 잘못된 걸로 세팅되어 있잖아요. 뭘로 세팅되어 있었다고요? 3, 6, 11로 세팅되어 있었잖아요. 나, 내 것, 우리 것, 내 욕심, 이걸로 세팅되어 있던 내 인생이 138 세팅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2022년도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하나하나 응답으로 세팅돼 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린 증인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로 중요한 세팅을 하고 기도소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메시지 주셨어요? 복음 가진 우리는 또 뭐라고요?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다. 그 24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난 2022년도 내 일평생에 나는 전도자로 내 인생의 여정을 걷는다. 그래서 누구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아브람 얘기를 한 겁니다. 뭐 하랬어요? 떠나라고요. 우리가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내 집안, 내 배경,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두려워. 메시지는 알아듣겠는데 안 떠난다니까. 빨리 떠나셔야 돼. 아, 내 인생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모든 배경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난 여기서 떠나야 되겠구나. 여러분 영적으로 떠나셔야 돼. 그렇죠?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래요? 시작은 떠나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은 뭐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인 거예요. 그게 방향인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계 복음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결국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떠나셔야 돼. 2022년 떠나셔야 돼. 안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떠나긴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떠났어요. 마음과 생각이 안 떠나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문제가 와요. 그렇죠? 근데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 또 말씀하시잖아요. 또 은근히 있는 그 불신앙이 또 떠나보내진 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 떠나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주신 복음 앞에 딱 둬야 돼요. 여러분 가문 살리고 재주 살리고 모든 걸 살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이에요. 일의 여정을 인도받기 바랍니다. 떠나세요. 30, 40 평생 안 되고 있는 거 계속 붙잡지 말고 놓고 떠나라니까. 응답의 여정 속에 있게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인생을 살자고요? 우리 인생은 캠프 인생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기이한 빛을 증거하는 자로, 선전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와 가정과 만남과 모든 것을 살리는, 그렇죠? 빛의 증인이 아닙니까? 2022년도 여러분 이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모든 만남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해 오실 거예요. 그렇죠? 말씀 딱 붙잡으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속에 2020년 우리 걸어갈 응답의 여정인 거예요. 응답의 여정. 그렇죠? 이 여정의 말씀을 두라니까요. 주인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두고 살펴보라니까요. 그리고 2020년도 마무리할 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확인해 보라니까. 분명히 하나님 이 응답 속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세웠음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여러분 속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정리가 딱.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네 가지가 기도문으로 딱 되어 있어. 그리고 2022년도 요 5가지가 기도문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뭘 기도할지가 이걸 기도할까?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요 2가지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매주 주는 메시지가 여기에 응답으로 계속 연결되겠지요. 요 축복을 누려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5번째 뭐라 했어요? 그냥 한 번 하고 끝나지 말고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일심으로 그리스도,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뭐 하자고요? 지속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얘기했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예배 때마다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여기에 플러스 이제 매주 주는 메시지가 여기에 플러스 되는 거겠지요. 그냥 오늘로 끝나는 메시지, 한 주간의 메시지가 아니라 응답의 말씀으로 연결돼서 계속 나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축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주인의 말씀을 듣는 그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뭐라 하셨지? 주님이 이 문제에 뭐라 말씀하실까? 자, 자녀 문제다. 그 자녀 문제를 꼭 기도했어 내가요. 자녀 문제 해방받았어. 그걸 끝나면 안 돼. 하나님 이 자녀 문제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말씀이 뭘까라고 들어야 그때 진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걸어가야 될 자녀 문제 속에 중요한 응답들이 탁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지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걸 가지고 뭐냐? 예배하면서 중요한 응답들을 이루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응답을 가지고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 뜰이 뭐예요? 다른 뜰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 듣고 살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 카페를 만든 이유가 복음 듣게 하려고 이 뜰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무슨 뜰이에요? 기도의 뜰. 우리 예배당. 그리고 무슨 뜰요? 렘넌트의 뜰을 만든 거예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 이 응답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미리 올해 오기 전에 벌써 응답을 다 주시고 이 응답을 이뤄가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응답을 담을 시간표예요. 그렇죠? 이 여정을 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현장 24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요,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성도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과 그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 성도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 삼저주를 꺾고 생명의 축복이 일어나는 걸 말하고, 보호자의 축복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이 우리 모든 현장에 나타날 때 하나님 반드시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를 했냐면, 이 축복을 누릴 때 현장 24 얘기하면서 뭘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빛의 경제를 주실 거다 알겠어요. 자, 빛의 경제 그러면 또 돈 생각하지요. 절대 착각입니다. 여러분, 돈 벌겠다 이런 헛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준비된 응답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있지 않으면 빛의 경제가 돈이 생기는 만큼 여러분 손해예요. 부자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게 빛의 경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있는 내 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70 현장이 살아나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나는 응답이요. 여러분 현장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응답이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업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직분 따라 여러분 현장 놓고 살려야 돼.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은 준비된 응답들을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 절대 그거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그 마음이 없으면 돈 벌어도 그 마음 안 생겨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준 메시지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너희는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음화되길 하는 원하세요. 복음화된 너희가 가서 현장화하길 원해요. 살리길 원해요. 그리고 뭐합니까? 세 번째, 모든 족속으로 내가 복음 들고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 숨겨진 뭐가 있어요? 제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제자를 뭐 하라고요? 세례를 베풀라 말하면 교회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사람을 뭐 하라고요? 현장으로 재파송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전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 갈 때마다 늘 마음에 품을 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가게 하셨구나. 이곳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화시켜서 또다시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길 원하시는구나. 요런 현장 70군데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복음의 방법, 전도운동의 방법이라니까요. 현장 살리는 방법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저건 너무 어렵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기도하라고 지금 메시지 하는 거예요. 왜? 2020년도 이거 세 가지 얘기하셨기 때문에 요걸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문으로 딱 붙잡고요. 응답으로 확인하시라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이 메시지를 한 겁니다. 원단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가는 메시지를 한 판에 딱 정리한 거예요. 요거를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걸로 딱 만드세요. 계속. 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5 현장이 살아나게 원해요. 그렇죠? 사랑이 원한다니까요. 그 5 현장이 뭡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개인이에요. 여러분 살길 원해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야 돼. 복음으로 다 벗겨내요. 두 번째,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의 만남이 살아날 거예요. 그렇죠? 그 만남을 보는 눈이 틀어진다니까요. 이게 팀 사역이에요. 만났을 때 어떤 메시지예요? 요거 주면 돼요.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예수 영접시키고 나서 그 사람이 응답받아갈 수 있도록 복음 고백 24 시키고요. 문제 사건을 복음으로 재해석시켜 주시고요. 그 사람이 평생 누릴 걸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신이 증인으로 선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죠? 이게 양육이라 다른 걸 거 없어요. 내 생각을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 내가 응답받은 얘기들만 정리해 주면 그렇죠? 요 만남은 살아나요. 요게 팀 사역이에요. 그렇죠? 이게 현장이 살아난다니까. 그리고 뭐가 살아나냐? 세 번째, 여러분 가정이 반드시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 속에 후대가 지금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흔들렸기 때문에 흔들린 거예요. 내 자녀가 왜 교회도 안 나오고 내 자녀가 왜 그럴까? 왜요? 여러분이 흔들렸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왜 안 날까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안 변할까? 안 변해요. 여러분이 안 변하는데 어떻게 왜 변해요? 그러니까 핑계 댈 거 없는 거예요. 2022년도는요. 여러분 진짜로 다른 사람 이전에 여러분이 살아나시고 여러분이 주인의 말씀 붙잡고 따라서 여러분 갱신하시고 그거 하면 반드시 후대가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 보면서 여러분 마음치고 애통해야 돼. 하나님 이게 나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죠? 저 인간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군요. 하나님 이 현장 살아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냥 여러분 업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업이 하나님과 딱 맞아지는 업이 살아나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재주가 힘들면 떠나고 싶은 그런 재주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꾸 사람들이요 힘들면 도망가려고 그래. 떠나고 싶어해. 그리고 육지에서 실패하면 또 떠나서 오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 누려야 돼요. 이게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응답을 24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뭘 주세요? 회개의 영접 주는 거예요. 그렇죠? 좀 감사하더라고. 우리 다윗이 믿음이가 피아노 치려고 딱 하니까요. 우리 그 아는 형님이 제주도 왔는데 어제 탁 만났는데 형님이 그 피아노 사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응답이잖아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모든 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피아노 고물이거든요. 우리 띵띵 소리 나는데 조율이 안 된대.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죠? 작은 만남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보니까 기도. 왜요? 진짜 복음 살릴 교회가 맞고 현장이 맞다면 하나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게 빛의 경제 아닙니까? 내가 떡 돈을 참 그렇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보세요. 교회는 걱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세요. 그 응답 속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들 몇 개 주셨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주와 237 살리라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제주는 무슨 도시예요? 1만 8천 신의 역사는 흑암이 있는 도시예요. 그렇죠? 눈 뜨자마자 한라산 보는 그 자체가 할망신이라니까. 그 흐름이 전달되는 곳이에요. 이 우상도시를 치유하는, 복음으로 치유하는 치유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치유되어지면 현장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제주도는 무슨 도시예요? 관광도시예요. 하나님은 이 관광도시 제재 현장에 반드시 복음 들을 사람 나그네 중에 제자를 하나님 예비해 놓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주도는 어떤 도시예요? 우상도시의 관광도시는 무슨 도시예요? 국제도시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 있지만 하나님이 잠시 멈춰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마음과 생각을 안 하면 많이 들어와도 소용이 없어요. 진짜 이 국제도시,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237 하는 은혜를 누리셔야 되니까 237 운동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가 맞아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운동을 해야 된다고요? 후대 운동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이건 뭡니까? 서밋 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237 서밋, 237 치유 서밋,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요 속에서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결론. 재밌는 건 이번 주 결론은요, 유목사님 주일 1부 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제 마음에 계속 기억나요.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고 생명 가진 사람 맞다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바울이 그 안진뱅이 속에 뭘 보았다고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보시고, 사도행 1부 때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데려고 왔는데 그들의 마음을, 믿음을 보시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포기하지 마냐? 그리스도가 체험될 때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말래요. 그리스도가 체험될 때까지는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걸 지금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나의 주인이구나. 그러면 나를 인도하고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이게 체험될 때까지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 될 때까지는 포기하지 말래요. 두 번째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미래가 확실히,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인데 그 미래가 확실히 복음화 될 때까지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포기하지 말래요. 실질적인 응답이 내게 탁 올 때까지는요. 그 저 미래까지, 내가 죽은 미래까지 복음이 된다는 확신 딱 들 때까지는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체험되면 반드시 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뭘 얘기했냐? 24, 25 영혼이, 24, 25 영혼이 내 손에 딱 잡힐 때까지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면 두 번째 거 되어지고, 이게 되면 24 영혼 이것이 내 손에 딱 잡힌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포기하라 말합니다. 사람들은 포기하라 말해요. 여러분이 연약하니까, 여러분 아무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포기해 이래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 다윗 찬양 중에 쉬지 않고 기다리며, 그렇죠? 오라 하시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요. 내 손에 잡힐 때까지. 네 번째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할 때까지. 그렇죠? 내 안에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할 때까지 낙심하지 마라. 다섯 번째, 유목사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세계복음화 진짜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제주와 237 복음화 할 때까지는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포기할 자격이 없대. 포기할 자격이 없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셔서 증인 되리라고 우리가 말씀 주셨잖아요. 넌 증인이라. 내가 증인 되기 전에 포기한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머릿속에 잔머리 돌리지 말고요. 내가 뭐 할까 잔머리 돌리지 말아요. 세울 때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게 되겠지. 절대 그런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내가 안 탈 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 인본주의 절대 쓰지 말라니까. 인본주의의 결과는요 계속 패망이에요. 그렇죠? 머리 좋지 않은 인본주의 왜 자꾸 써요? 그렇죠? 아이가 무너지고 있다. 그렇죠? 무너지기 전 그냥 바라보세요. 그거 안 바라보게, 그거 안타깝다고 계속 도와주잖아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질문을 안 해봐. 내 자녀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도와준대. 한 번 질문해 보라니까. 하나님 왜 걔를 그렇게 만드셨는지. 그럼 나는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주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그렇죠? 그 앞에 서야지. 얘는 내 자녀니까 내가 책임져 줘야 돼. 인본주의라니까 그게요.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매정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렇죠? 내가 거기에 매여가지고 내 부모의 정으로 끌려다니는 건 그건 매인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걸 생각해 본다면 틀려질걸요. 내 남편도 마찬가지고 모든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니까. 내 남편을 돌아오게 해서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내 자녀를 이렇게 돌아오게 만든 인본주의 쓰지 말라니까. 좋은 떡 주고 교회 한번 와봐라. 절대 안 된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나 때문에 그 문제가 온 건데 나는 안 보이고 될 것만 오면 될 거 생각해. 절대 우리 후대들은 안 속아요. 안 바뀐 엄마를 알거든요. 안 바뀐 사람을 알거든요. 절대 안 속아요. 한 번은 와주고 두 번은 와줘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은 와줘요. 근데 지속으로 안 올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은 아니까. 그렇죠? 아니까. 제가 왜 얘기하냐? 제발 쓸데없는 자존심 붙잡고 말라는 거예요. 그 빨리 내려놓고 그걸 포기하고 뭘 붙잡으라고요? 그래서 붙잡으라고요. 여러분이 그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 응답을 역사하실 겁니다. 이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이 축복의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누려지고 응답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요, 여러분 딱 이렇게 한 장으로 딱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기도만 만들어 놓고 머리 쭉 해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승리의 응답이 이길 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전백교 성도들의 가는 걸음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들을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말씀의 여정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있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